할렐루야. 우리 삼산중학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특별히 예배 때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돌파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원래 하는 그 성경 통독 그거는 제가 또 녹음해서 올리겠습니다. 끊어지면 안 되니까 흐름이 그냥 또 올릴 테니까 또 들으실 분 들으시면 되고, 종이는 제가 나갔으니까 그거 다 가져가셨죠? 네, 가져가서 속해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셨어요. 자, 든든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가 참고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때 핍박받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핍박받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게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거기에서 돌파한 일인 줄 믿습니다. 돌파한 거예요. 여러분, 저성장 시대에도 성장하는 회사가 있죠. 그리고 불경건한 시대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기업과 사람은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돌파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돌파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연약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 연약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해야지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예를 들면 연약한 손과 무릎이에요. 그러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손과 무릎을 가지고 일으켜 세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신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파하는 거죠. 돌파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고, 그냥 이런구나 하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일어서는 자들은 돌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때마다 돌파케 하시는 은혜가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돌파하는 교회가 되고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잠깐 나누는데, 첫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게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얘기는, 첫째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주신 거고, 사람 편에서는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의 진리죠.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사람 편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는 이 한마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중직들이잖아요. 중직들이 할 일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은 가장 먼저 첫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닥쳐도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금 살아두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했어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을 들리우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하셨어요. 그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믿으면 결국 상황이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이 안 오는 거지. 믿으면 분명히 언제든지 간에 분명히 변화는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받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핍박받아서 어떻게 됐냐면 흩어졌어요. 야고보라는 사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교회가 어려워져가지고 초대교회가 흩어져 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생각해 볼 때 끝난 거예요. 아유 이제 끝났다. 아유 이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 다 교인들도 흩어졌고 교회가 힘을 잃죠. 흩어지면.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흩어졌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냐니까 가만히 보니까 흩어졌는데 흩어진 데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데서 교회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또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돌파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두 개인데 이 믿음 얘기할 때마다 이게 제가 얘기했던 얘기지만은 제가 이 예화는 늘 제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가 이 에드윈 번즈라는 사람 얘기인데 이 사람이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하네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결혼 정년기에 남자였는데 미국에서 돈 한 푼 없는 사람, 빈털터리. 근데 이 사람이 믿음 하나만큼은 분명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냐니까 그때 당시 발명가로 유명해진 게 에디슨이에요. 에디슨. 근데 자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 에디슨하고 반드시 공동 사업자가 될 거라고. 자기는 그걸 믿는다고. 꿈을 꾸고 믿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돈이 어느 정도 없었냐면 에디슨 연구소가 저기 미국의 뉴저지주의 이스트 오렌지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거기에 갈 차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에디슨하고 나는 만나가지고 나는 공동 사업할 거라고. 늘 그렇게 본인이 믿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차비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진짜 무작정 찾아갔어요. 에디슨을. 그리고 다행히 만났어요. 그 에디슨 만나서 자기 또 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당신하고 공동 사업을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물어본 거예요. 그 어디 좀 돈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찌됐든 에디슨은 발명가고 투자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난 당신하고 할 거라고 막 그러니까 에디슨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또 참 용기도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연구소에 마침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일을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일도 어떤 일이니까 허드렛 일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에디슨은 이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부터 쳐다보지도 않아요. 에디슨은 사장님이고 그 사람 허드렛 일 하는 쳐다보지도 않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냐 하면 5년이 흘른 거예요. 5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사람 생각 같으면 포기해야죠. 끝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5년이 지나도 마음에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신비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서 믿었어요. 끝까지.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일이 온다니까요.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때 옛날 축음기 알잖아요. 그 에디슨이 최초로 만든 건데, 지금은 그게 대단하다고 했겠지만, 근데 처음에 축음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 장사 안 됐다고 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에디슨 축음기를 딱 만들었는데, 그 영업하는 사원들이 달려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달려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은 자꾸 흐르고 달려들지는 않고 그래서 이 축음기가 폐기될 위기에 처했대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아무도 안 달려드는 그때 에드윈 윈즈가 이게 청소하다가
이게 눈치를 본 거죠. 아무도 달려들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가 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야. 이제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저거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에디슨을 찾아간 거예요. 사장님, 내가 저거 한번 해보겠다고. 그 에디슨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달려도 그게 폐기될 위기죠. 그래, 좋다. 그럼 너 한번 해봐라. 대신 내가 너 전국 판권까지 줄게. 전국 판권까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전국 판권까지 준 거예요. 너 한번 해봐라. 그 다음부터 이 에드윈 윈즈가 막 불이 나게 다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이 사람이 다니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에드윈 번지가 사장이 됩니다. 그게 불티나게 왜냐하면 전국 판권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가지고, 사장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진짜로, 이제 에디슨이 뭐 개발하면 같이 공동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믿으면요, 변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드윈 번지라는 사람도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믿으니까 변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중직들은 첫째로 할 일이 뭐예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우리 교회 돌파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산을 들리워서 저 바다로 던져지리라 하셨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결국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가. 그 다음 둘째로 중요한 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대요. 여기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경외함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게 경외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공경하면 사람은 그걸 따르려고 하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 보지 않고 묵묵히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주를 경외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뭐가 있었냐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이 위로라는 게 뭐냐면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이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냥 주님의 뜻 붙잡고 순종하려고 걸어가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고 돌파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뭘 찾느냐 하면 묘수를 찾는단 말이에요. 요런저런 묘수를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워지면 그래요. 사람이라니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래 한번 가보자. 그냥 뜻 따라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셨다. 특별히 이게 도와주셨다는 얘기가 지금 이게 성경 이 내용 앞에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게 바울의 회심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행동대장이에요. 행동대장을 성령께서 하루아침에 확 깨부셔가지고 변화시키는 일이라죠. 그럼 이건 뭐예요?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안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묘수 부리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뜻 따라갔더니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거물급인 바울을 확 변화시켜가지고 오히려 초대교회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지금 오늘 성경의 문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 따라 걸어가면은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 특별히 요즘에 교회들이 예배들이 자꾸
자꾸 무너져 갑니다. 이게 지금 주일 예배, 오후 예배도 지금 없어져 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큰 교회들도 없어지는 데도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지방에도 보니까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수요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명분은 이래요. 아이고, 설교만 많이 들으면 뭐예요? 삶이 안 바뀌는데. 삶의 현장에서 삶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설교 한 번 들으면 됐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씨름해서 이기세요. 이런 명분으로 예배를 한 번밖에 안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호딱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은요, 자꾸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듣고 가면은 금방 까먹고 오히려 더 나쁘게 살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히려 자꾸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듣고 자극을 받아야지. 그쵸? 자꾸. 그러니까 예배가 줄면 안 돼요. 예배가 늘면 들었지 줄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절대로 줄면 안 돼요. 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지방에도 보면은 오후 예배 드리다가 올해부터는 오후 예배를 한 달에 2번 드리고 2번은 뭐 속회로 돌린다는 뭐 그렇게도 한다 그러고. 아, 나 그런 얘기 들을 때 말은 옆에서 못하겠지만 저보다 다 나이 많은 목사님 들으니까 내가 속에서 터져나가겠더라고. 와,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는 편하지. 저도 목사는 예배 주면 편합니다. 예배. 그렇죠. 느는 게 더. 저는 그러나 우리 교회 오히려 늘기를 축원합니다. 네, 진짜 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를 줄이지 않고 어떻게든 예배를 지켜나가는 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자꾸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요 성령께서 그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더 불을 확 내려주셔가지고 큰 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감사드려요. 우리가 예배가 우리 교회가 약해지지 않아요. 잘 튼튼하게 지켜지고 있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 약간 지방에 그런 얘기 들을 때 마음속에서 나는 속에서 감사했어요. 아 우리 교회 튼튼하다. 수요 예배